원래는 11절까지 전체 본문이어야 되는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주일 성수라는 부분이에요. 주일 성수. 오늘도 여러분들 이른 아침부터 교회 와서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가 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또 우리 연합 예배를 위해서 차를 타고 주차하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고생 하시면서 이 자리에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의를 잘 지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조금 좀 진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서로 간에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얼마나 지키는 것이 중요했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만 과거 구약에는 어떤 날을 지켰죠? 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규례인 10계명 중에서도 뭐를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날이 이 주일로 개념이 좀 바뀌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 대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출애굽기 35장 같은 데 보니까 그냥 죽여라도 아니고 어떻게 죽여요? 이제 반드시 죽이래요. 반드시. 이거는 뭐 어떤 여지가 없이 다 죽이라고 얘기해. 반드시 처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그 지켜야 될 법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이거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지니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그대로 율법대로 여기까지 이어져 왔다면 여기서 목숨을 부지할 분들이 아마 몇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만큼 비중 있게 여겨야 됩니다. 아주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지킬 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어느 기독교의 문화가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했다가 돌아오는 것, 이것을 주일이라고, 이것을 주일 성수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주일을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좀 주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언제가 주일입니까? 언제예요? 토요일이 주일이에요? 토요일날 주일이면 어제 예배 다 드리셨어야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날 드리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을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요일은 주일이에요. 맞습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일요일은 무슨 날? 그럼 월요일은 원래 있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는 날, 뭐 이런 거예요? 수요일은 수수한 날, 나 또 술이 술술 넘어가는 날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럼 목요일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이 터지라고 술 먹는 날. 월요일은 원래 먹고, 화요일은 화나서 먹고, 수요일은 술술 넘어가서 먹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먹고, 금요일은 뭐예요 또? 금방 먹고 또 먹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먹고 가야 토하고 또 토하고. 일요일은요? 그럼 일 삼아서 먹는 날인가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을 일요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조금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고 그럼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누구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날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다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모든 날이 다 누구의 날? 주의 날. 그런데 왜 하필 우리는 일요일만 섬기냐 이 얘기입니다. 많은 분이 어떤 분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주일은 말이죠. 아주 주일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라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또 틀리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언제 예배를 드렸냐면 여전히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날 여전히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뭔가 유대교와는 구분이 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식 후 첫날로 예배드리는 날이 변경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렇게까지 그것만으로만 대답을 삼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산을 할 때 이 모든 날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날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날이 무슨 요일? 일요일. 그날을 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이유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의 모든 날도 누구의 날이라고 인정한다? 주님의 날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어떤 개념과도 맞물리냐면 여러분들 11조 생활 하고 계시죠?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네. 11조 생활 하고 계시죠? 네.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가 소득이 있다고 칩시다. 국방부도 안 끼시는 거 보니까 돈 많이들 버시는가 봐요. 네. 조금 더 올려봅시다. 100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11조 얼마 드려요? 100만 원. 그러면 이건 누구 돈? 그렇죠. 그럼 나머지 900만 원은 누구 돈? 진짜예요? 진짜? 혹시 100만 원은 하나님 돈이고 900만 원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면 모든 것의 첫 것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이게 감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 개념을 모르니까 어디 가서 사기쳐서 돈 받고 뇌물 받고 11조하고 사기쳐서 11조하고 도둑질해서 11조하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11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왜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더럽고 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인정하며 드리는 게 11조인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11조를 아무리 드려봐야 교회의 재정에는 보탬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늘 창고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이 개념으로 드리듯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지키자니 골프장이 나를 부르고 족구장이 나를 부르고 등산이 나를 부르고 또 오늘 재밌는 일들은 약속들이 있는데 참 갈등이 되죠. 안 가자니 어떻게 돼요? 괜히 지옥 갈 것 같고 부담되고, 이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는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지키니까 습관적으로 지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의 개념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첫날을 우리가 구별돼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날을 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날로, 이것으로 결단하고 작정하기 위해 주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개념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날의 첫날인,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키자. 그렇다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것이 또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가자고 해가지고 어거지로 인상 팍 쓰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고,
부인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마지막에 그냥 그 도살장 끌려가는 뭐 어떤 짐승 마냥 뭐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면,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토요일만 되면요, 내일 주일이다, 내일 교회 나가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벌써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내일 가서 예배드릴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품의 교회, 주의 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그냥 벌써부터 그냥 내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어떤 말씀이 쏟아질까, 또 내일은 또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서 어떤 기쁨의 날들이 기다릴까, 어떤 교제가 이루어질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거지상 쓰고 흰상 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언제나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야 진짜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물론 즐거움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 속에는 어떤 즐거움이 가득하냐면, 나랑 코드가 좀 맞는 사람들, 성격이 맞고 뭔가 좀 어떤 생각하는 것과 대화하는 것과 또 삶의 수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비슷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왠지 모르게 재미가 있고,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그냥 즐겁고 유쾌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오늘날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이나 이런 이민사회에 가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도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우리 한국 교민들의 어떻게 보면 정보통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알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교제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는 둘째치고, 그곳에 나가지 않으면 그 미국이라는 지역에서, 또 외국이라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립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과연 교회 나갈 이유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나갈 때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고요, 또 우리 믿음 좋다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설교자라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또 유명해가지고 그 목사님 얼굴 보러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진정한 주일 성수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주일날은 누구를 만나야 확실한 주일 성수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어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만나긴 했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 속에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일날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 순간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세 번째는 좀 기대감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한번 그 눈으로 목격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아침에 막 저는 교회를 가는데 부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역시 교회를 가다가 중간에 대판 싸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부인은 열심으로 교회 나가자고 하고,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억지로 끌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인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남편이 교회 가기가 싫겠더라고요. 그냥 막 잔소리를 얼마나 해대고, 남편의 그 약점을 막 그 길거리에서 맨날 말이야 집구석에서 그냥 나가지도 않고 막 어쩌고저쩌고 쪼글쪼글 하면서 이러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알았어 그만해 그러다가 이게 점점 안 그치고 계속되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뭐라고 하고 가냐면, 너 혼자 교회 가! 그러더니 막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자기 길로. 여러분, 특히 지혜가 있는 분이라면, 또 부부가 다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 믿음이 있고 한쪽은 이제 초신자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경우라면, 지혜롭게 좀 기분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치고받고 싸우다가도요,
주일 아침만 딱 되면 왠지 모르게 그냥 찬송을 부르고 여보 교회 갑시다 뭐 이래가면서 비위도 좀 맞춰주고 생전 아침도 안 차려준 그런 분들이 아침도 좀 건강하게 좀 차려드리고 기분 좋게 해서 교회로 좀 데리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교회로 나올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에게 좀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한편 그 다음 구절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어디에서 치유를 받냐면 회당 안에서 치유를 받아요. 근데 어떻게 치유를 받냐면 예수님이 이리 와 여기 가운데서 환자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삥 둘러서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 환자가 딱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예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곳에 쓰게 하셨을까? 기대감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한편 손 많은 사람 나를 낫게 하시려나?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돈 좀 주시려나? 하여튼 뭐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기대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뭐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가 해결하실 수 있죠?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기대감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네 번째로는 주일을 진짜 지키는 게 뭐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주일은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식당 공사, 주차 공사,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착한 일,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일, 뭐 이런 것일까요? 이런 것들도 물론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끼리 다 기분 좋게 만나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그곳에 불어넣어서 살려내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일은 그거 하라고 만드신 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고요. 동의하십니까? 네, 두 번째로는 주님 만나야 진짜 주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나오십시오. 삶의 어려움들이 능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해결될 것을 믿고 좀 기대감을 품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도 그냥 지난달에 갯돈 떼먹고 도망간 옆에 내가 잡혔나 안 잡혔나 그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주님 만나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의를 성수하는 모습이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왜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예요. 이유. 뭐 이렇게 행동하고 언제 지키고 어떻게 지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다면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왜 지키냐 이걸 왜 지키냐 주의를 왜 지키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지킨다. 뭐 그것도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됩니다. 당신 주의를 왜 지켜? 아니 놀러 나가지 왜 주일날 이렇게 자꾸 교회 나가고 그래?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명령과 함께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십계명이 두 번 선언이 됩니다. 언제 선언이 되냐? 한 번 출애굽했을 때 그 호렙산에서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내용은 신명기 5장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출애굽기에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주일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가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은 결국은 뭘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주일을 지킨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내용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출애굽을 시켰다.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탈출할 때 어떤 역사를 통해 탈출했습니까? 그 탈출하기 전날 밤 뭘 잡으라고 그래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예, 문 좌우 인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이 자유케 됨을 예표하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래서 나는 주일을 지키고, 두 번째,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기에 나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 대답이, 이 선명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키신다고요? 왜 지키세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괜히 나오자니 부담되고 안 나가자니 지옥 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뚜렷한 이유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기고 또 갖고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주일을 이제 지킨다 할 때 그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선명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새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그런 주일 성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항상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또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여 늘 어떻게 하기 쉬우니? 깨어지기 쉬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힘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팀들 다 나오셔야죠. 우리 이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